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요? 믿음으로 살리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또 띄워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띄웠는데 빨간 글자는 전부 의문형이에요. 질문입니다. 보세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이냐 묻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칠 거냐? 네 번째 질문.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예수 믿고 환난과 역경 핍박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순교당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다니고 예배하고 예수 믿은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정말 좋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바쁘면 예배당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나가는 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너희가 이것이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 믿었는데 이거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 헛수고했냐? 다섯 번째 질문.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앞으로 돌릴게요. 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다시 또 5절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2절과 5절은 즉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총체적으로 5가지 질문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1절하고 3절에 파란 색깔을 넣어놨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 번 보고 야, 이 바보들아, 이거 한심한 것들아,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멍청한 바보 같은 것들아,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바보로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을 교정시켜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강한 어법을,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엄마가 애들 야단칠 때 이제 야, 너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애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애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엄마의 그 따스한 가슴에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호통치듯이 야단치듯이 반어법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 저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 쩔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머리에 가시관에 유혈이 낭자하면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고 허리에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심장이 파열되어 찢어지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찢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저거 못나서 죽은 거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예수는 나만도 못한 인간이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작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5년 10년 다니기 시작하더니 그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뜨거웠던 열정이 다 식어지고 잿더미가 돼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내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계신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은 안 보이고 교회의 행정, 제도,
프로그램, 사람만, 껍데기만, 건물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답답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다 만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귀찮은 것뿐이에요. 구속의 주님은 간 곳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사도 바울을 귀하게 말씀 받았던 사람들, 그 설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설교하는 바울을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받들어서 바울의 질병 때문에, 안질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기들의 눈을 빼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섬기고 싶었던 그 목회자의 그 뜨거웠던 열정, 그 사랑의 메시지를 사모했던 마음이 싸그리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파. 야, 그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더러운 사탄이, 귀신의 사탄이, 질병의 사탄이, 가난의 사탄이, 너희를 어둡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이 사탄이 너희를 꾀었구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기뻐 뛰며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의 감격 속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잘난 것 있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더러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가슴에 쏟아짐으로 아멘 하고 믿을 때 너희들이 그 기쁨을 얻었었느냐?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느냐? 그런데 너희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너희 왜 지금 교회 생활 일당으로 하고 있지? 너무나 어리석다, 이 바보들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처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나지 못했고, 몇 푼 안 되는 거 이거 붙잡고 있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율법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방불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탄 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까? 사실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아는 것으로 비유를 듭시다. 조금 정치적인 문제는 있긴 하지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듭시다. 다 아는 얘기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팍 들어오라고. 다 5천만 백성들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는 뭐 사형을 하던 종신형이 있던 아주 평생 씨족을 말릴 정도로 고생할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섰더니 재판장이 이러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를 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무죄, 그리고 석방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하시겠죠? 돌을 던지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시겠죠. 어떻게 최순실이가 무죄가 될 수 있냐고요. 자, 뒤집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세월 가운데 지었던 죄악을 CCTV에서 낱낱이 밝혀내면, 그것을 법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행자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에 갖다가 들이대니까 죄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무죄라는 거예요. 그 죄목 다 따져서 삼성에 얼마 받았고, 롯데에 얼마 받았고, 현대에 얼마 받았고, 조목조목 따서 13가지, 20가지 죄목을 다 따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따지고 무죄라는 거죠. 10계명의 엄청난 죄악들을 우리의 평생 동안 다 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하루아침에
무죄래. 믿겠어요? 그런 재판관을 믿겠어요? 세상 재판관 최순실 사건을 비교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재판관은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틀리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믿으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재판장 틀려먹었죠. 나쁜 재판장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된 거예요. 공짜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구속함을 받은 다음에 남을 보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8절 볼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죄인 되어 있을 때,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닐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또 10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마귀 좋아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싫어하는 왼수 같은 짓만 하고 돌아다닐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깨졌어요. 분리됐어요. 지옥의 자식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신칭의 교리,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계속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전제됐냐면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암송하셔도 좋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표현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66권 상당히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한 권,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을 골라내라.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중에서도 몇 장? 3장. 3장 중에서도 몇 절? 16절. 그리고 16절 속에서도 단어를 뽑으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 골격의 전부인 거예요. 구약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록 왼수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왜? 너 원수 갚을 자격 없어. 너 돌을 던져서 남에게 던질 자격 없어. 우리는 남을 용서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네가 뭘 남을 용서해. 너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남을 용서할 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like this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건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도 무죄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Like this.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everybody, all to know.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따질 건 따라서 책임은 물을 건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율법적인 잣대를 대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간섭,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 세대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싫잖아요. 내 사생활이니까 나도 다컨대 간섭하지 말라. 아버지 있을 돈이나 줄 거 있으면 나에게 달라. 분깃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먹고 마셨어요. 돈 있는 동안에는 친구가 많았죠. 허랑방탕 살았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먹고 살려고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먹는 밥조차도 주인이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굶는 것이 수없는 세월이었어요. 탕자가 깨닫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가 썼니? 잘 썼냐 못 썼냐, 합리적인 지출이냐 비합리적인 지출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일체 묻지 않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순간, 돌아오기 직전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묻지를 않으세요. 그 내용을 꺼내면 집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걸 CCTV를 거꾸로 돌려서 녹화 영상을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차마 그 아들을 아들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분노가 극에 치달을 짓들을 했을 거라고요. 내 돈 갖다가 그렇게 썼냐?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더니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손에 신분을 금가락지를 다시 끼고요. 맨발로 돌아왔어요. 찢어진 집신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신발을 사서 신겼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저 창기와 같이 살던 저 버러지 같은 탕자 아들이라고 비난하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남들이 비난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송아지를 잡아라. 마을 사람 불러서 잔치하자고. 남복이 아들 돌아온 거 부끄러울까 봐. 정말 개구망창이 되고 망가진 인생으로 돌아온 아들 남들이 이웃이 욕할까 봐 내놓지도 못하고 이웃에 공개도 못할 판인데, 숨죽이며 살 판인데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입니다. 이 아버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이 아버지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미친 아버지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인간에겐 그런 사랑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믿기 시작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못 이길 게 있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쏟지만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사랑은 내리사랑, 일방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탕자처럼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얼마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속받고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마치 탕자가 세월 지나니까 아버지 돈 또 훔쳐갖고 집을 나갔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줬더니 이 녀석이 몸 좀 추스리고 돈 어딨나 잘 보고 또 땅 문서 보더니 아버지 밭대기 팔아갖고 현찰 챙기더니 집안에 있는 금은보와 현찰 좀 챙겨가지고 다시 집 나갔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3절 때문에.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감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맞춰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죄악을 물먹듯이 마셔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십자가에 은혜 감사하다 그래놓고 세상 또 나가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또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피를 흘려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속량했건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편지에 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향해서 너무 강한 어조로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가 8교회 후원하는 미자립교회 가운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4가정이 있었는데 연초에 들어오더니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워갖고 2가정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저 4가정 다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나마도 이제 없는 거죠. 2가정 남았다 그러니까. 참 목회가 쉽지 않고 힘드네요. 그러세요. 싸운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 그 교회가 이제 한 2년 6개월째 됐어요. 이제 우리가 더 먼저 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 신파 구파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뭐 밥 먹는 문제나 뭐 무슨 반찬 할 거냐, 먹는 거 뭐 이런 거 교회 시시콜콜은 아무것도 복음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이 편 들면 저쪽이 화가 나고 저 편 들면 이쪽이 화가 나.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싸우라고 고사를 지내도 못하죠. 그렇죠? 좀 심한 말로 마귀가 시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그냥 힘들게 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아하 이렇게 하지 말라구나, 주일을 성수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것은 죄를 알려주기만 하지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아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또 계속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뭘 잘해갖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해서 뭘 해가지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헌금하고 뭐 잘난 게 행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왜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어떤 행동이나 돈이나 노력이나 가치가 필요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구원은 누구든지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도 한번 더 보면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뜻이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간다고 다른 복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강조하고 모세 때부터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 사도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서까지 계속 강조하고 설교해도 참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여러분 갖고 계시죠? 뭐 시침이 딱 되고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이는 면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미운 짓만 하고 다녔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갈라디아 3장 넘어가는데 2장 마지막 20절, 21절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500년 전이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 내놓았던 큰 구호가 그래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를 조금 믿다가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 수준이, 가치관이 자기가 배우고 듣고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주워 들었던 연조의 타령 속에 몸에 배어있던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뛰어넘는 은혜가 없이 해묵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틀에 갇혀서 수십 년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느꼈던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와 삶의 영역에서 신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안 사랑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현세적 축복, 물질적 축복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병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은사에 있어서 있고 없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의 가치 속에 틀이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양 미쁨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22장 이전에 15장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요. 언제 그랬냐면 저 사건은 롯 조카와 함께 나눈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워낙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이 먼저 죽는 바람에 저기 조카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자기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으니까 자식 같은 조카인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을 때부터 성인이 돼가지고 출가할 때까지 계속 같이 데리고 살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데리고 갈 만큼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조카예요.
롯이 헤어질 때 마음이 아팠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우울해 있는데, 꿀꿀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쪽 밖에 좀 나와봐라. 천막 밖에, 텐트 밖에 좀 나와봐. 그리고서는 하늘을 봐봐. 별이 몇 개 있지? 한번 쉬어봐라. 쉴 수 있니? 아유, 저 별을 어떻게 쉬어요? 못 쉬어요.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대략 나이로 치자 그러면요, 80세에서 85세 사이, 85세 때 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 나오기 전이거든요. 롯과 더불어 싸웠을 때거든요. 75세에 와갖고 한 5년 세월 지난 거예요. 85세 이스마엘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80세, 즉 5년 정도 세월 지났는데, 즉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아직 20년도 더 남은 뒤에 나와요. 아직 알 수도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이 나이가 80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세월이 수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는 이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다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이삭을 바친 다음에 의로 된 게 아니라 이삭 낳기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며 환상과 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육체적 생리적 현상과 전혀 맞지 않지만, 내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체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가정 경제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했던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공의로 여겨주셨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시켜라는 거죠.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왕이여, 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지났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바로가, 너 미친 거 아니니? 네가 뭔데?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럽니다. 바로가 얼마나 웃었어요. 재앙과 하나님의 강력한 손대심을 10번씩이나 보고도 안 보낼 정도로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200만도 넘는 내 백성, 노예 생활하는 사람, 쉽게 얘기를 해서 일제치한데 일제천황폐하에게 당신 우리나라에서 나가시오. 왜 나가? 누가 나가래? 하나님이 나가랬디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천황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야지 그러고 나갑니까? 말이 안 되죠. 모세가 바로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성경에 읽으니까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서 그러지,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연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담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200만도 넘는 백성, 내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출애굽시키겠다, 당대 최고의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간땡이가 부었죠. 그 믿음과 담력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부음받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부터 다시 쭉 계속 볼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이미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면, 본토 자식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장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내 씨뿐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꼭 극동아시아,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여호와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미 선포됐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 있잖아요. 내가 더 여기 오래 다녔으면 나중 온 사람 구파신파의 싸움에 이 기득권이라는 싸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렸을 때 할례 받았거든요. 아프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통증 속에 할례를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면 그런 고통도 안 받고 억울한 거예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너희도 한번 아파봐. 이런 아주 그 괘씸한, 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바탕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Holy Spirit,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때도 그것을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인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그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 받는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시계바늘만 조금 돌려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전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 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씨뿐 아니라 이 모든 씨들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되는 반복되는 성경에 로마서 3장 29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노노노노.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또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이삭 사건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로울 적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무릇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자꾸 율법, 할례, 어떤 프로그램, 행위, 조직 이런 틀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저주 아래 놓인 거나 마찬가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저는 이 성경 강해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갈라디아를 읽을 때 왜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한쪽 구석으로는 좀 마음이 아파요.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거 10계명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 중에서 모든 일을 항상 다 100% 다 해야지, 그 중에 하나만 못해도 율법적인 판단으로 볼 땐 저주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거룩한 의욕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탐심들,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질문할게요.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핸디캡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나는 여기 뭐 이렇게 불교 법당 가서 절하거나 뭐 이렇게 상 같은 거, 선앙당, 뭐 부처상 이런 거 세워놓고 음식 차려놓고 이런 거 우리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거를 안 해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고 있어요.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고 목회자 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락이든 돈이든 인간관계 중시든 내가 동창회 회장이라고 하는 그 인맥이든 갖고 있는 권력이든 자리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먼저 되는, 물질 세계 속에서 그것이 더 먼저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면서 그것이 먼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건널지 못할 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1회 율법 어김으로 나머지 율법은 다 지켜도 소용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말라는, 율법 얘기하는 너도 못 지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율법?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오 마이 갓, 뭐 하나님 이름 갖고 뭐 말장난하고 친구들하고 말대는 이야기할 때, 입시 이름 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신다. 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시니까, 예배 속에서 앞으로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스토리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 예배에 성공한 가인과 예배에 성공한 아벨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는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글쎄요, 다 지키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순종적인 자녀가 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어도 곧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쏙닥쏙닥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가서 보더니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고, 이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된 것, 그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게 된 것, 그냥 내 것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무슨 재수가 좋아서 저런 복을 받았디야?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그리고 13절까지 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지만 그렇게 못 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 속량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은 무엇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삶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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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지옥 갑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안수기도해서 그 영혼이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목사도 지옥 갑니다. 목사가 목회적 권한으로 교회를 맡아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 목사 또 지옥 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미친 사람을 안수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파탄다라셔 파텐트로 굴거라.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 목사 지옥 갑니다. 왜요? 율법으로 살면.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주님을 믿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원맨쇼 리사이틀이에요. 장난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위선이에요. 나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췌해갖고 어떻게든지 울렸다 웃겼다 감동적으로 좋은 말 하려고 애써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니? 아니죠. 험악한 말을 할게요. 대가리 쳐박고 죽어야죠. 바로 살지 않지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너절한 양심이요. 나는 양심껏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고요. 세상에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것만큼 그간 무도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까벌려 볼까요? 그 인간을? 법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인가요? 아니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그 율법의 의식 속에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째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인간의 양심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간사하게 달라집니다. 집시들은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것들이 구조적 편성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부가 편중됐기 때문에 지들이 바빠서 못 나눠주니까 내가 알아서 가져갔다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입니다. 어찌 보면 일편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맞아서 맞은 것은 아니죠. 이 생각이냐 저 생각이냐 차이일 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다의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의 길이 안 보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나침판을 통해서 설정하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항해할 때, 항로를 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요. 여러분들이 굴러먹은 세월의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이 배운 얄팍한 지식이요. 뭘 좀 안다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셔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에어쇼 같은 거를 막 합니다. 뭐 연기도 날리면서 막 비행기 5대도 날아가고 3대도 날아가고 위에서 막 곤두박질 치고 땅에서 떨어질 것 같다가 또 그냥 한 10m, 20m 앞에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팍 날라요. 그런데 간혹 곤두박질 쳐서 죽는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왜 사고 난 줄 아십니까? 전혀 기계 결함 아니에요. 파이로트 조종사가 잘못 당긴 거예요. 회전하는 순간에 끝까지 계기판, 나침판 파야 되는데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였잖아요. 반복적으로 한 경험에 의해서 당겼는데 계기판 안 보고 훈련에 의해서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당겼을 때 이게 방향이 바뀌었을 때 거기가 땅바닥인데 하늘인 줄 알고 당긴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갖고 있는 거, 아는 거 붙잡고 그것에 구원 줄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잘못 당겼다가 여러분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계속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으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토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서십시오.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골리앗도 때려 죽였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지라고 하는 생각, 이만하면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려요.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태워버려요. 세상에 기도해서 물을 내리고 기도해서 불을 내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간이 자기 안에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나만 남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살 기도하면서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전락될 수 있어요? 나침판이 자기의 불 내리고 물 내렸던 사역의 경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그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빠지고 영적으로 예언하고 신비 체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디프레스가 심해서 굉장한 기복의 날에 계곡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연조, 세월, 경험을 붙잡았거든요. 그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신나게 떡을 떼어주면서 그 기적을 함께 나눴던 베드로가 무리에 빠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바라보던 뷰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침판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물결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계집 아이들의 너 예수와 한패지,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너 그의 제자 맞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진정 나를 따를 수 있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사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너 그와 한패지하는 이 얘기, 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가 믿음이 좋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믿음이 하늘에 닿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사람의 소리 듣고 물질 염려하고 세상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온통 자기 마음이 의심의 안개처럼 빽빽이 밀려와서 넘어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시 함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